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는 성경 14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꽃가루가 날리고 또 너무너무한 그런 봄날이지만 힘내어서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으로 옆에 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 보니까 어때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시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주일이 늘 기다려져요. 여러분 얼굴 다 이렇게 뵐 수 있는 이 주일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기대되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우리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었고 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 가난과 저주가 변하여서 풍요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치료와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찾아가도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요, 절망 가운데서 평생 살아가다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던 어떤 한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어떤 한 가족에 대하여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적은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걸어서 약 1시간 반 거리 정도 되는 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혼인잔치, 결혼예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은요 교회나 그 예식장에서 우리 저번에 지난주 우리 강양정 원사님 아드님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뭐 예식을 하고 나서 30분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 결혼식이 보통 요즘 결혼식은 끝이 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내지 그렇게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서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계속해서 춤추고 또 노래하고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모두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할 때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고, 또 그 당시에 음료인 포도주가 충분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즐겁게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새롭게 결혼하고 출발하는 가정에 아주 큰 절망과 슬픔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겹게 잔치를 하다가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잔치를 할 날이 훨씬 더 많고 또 올 손님도 많이 있는데 그 집이 워낙 집이 어려워서 준비를 좀 적게 했던지 아니면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왜 포도주가 오늘 말씀에처럼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들이 지금 문제를 만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런 문제는요 거의 예고 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절대 이제 꼭 간다? 문제가 나 이제 조금만 기다려? 이제 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참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요. 너무나 착했던 아이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그 순하고 천사 같던 그 아이가 눈빛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막 쳐다보는 것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싹 변해서 반항적으로 되기도 하고 막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니면서 부모님 속을 뒤집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보면 어느 때에는 좋은 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느 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일, 굳은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 이제 곧 온다, 조금만 있어,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크게 절망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해필이면 다른 집도 아니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그렇게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도 않고 건강했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픈 거야? 왜 그렇게 착하고 순진했던 우리 착한 아이가 속을 팍팍 썩이는 거야?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저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마구 쏟아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생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누구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늘 이런 식입니다. 뭐든지 남 탓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다 남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절망의 때, 슬픔의 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염려, 걱정, 고민,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단번에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내 곁에 내 옆에 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늘 달라지고 틀려지지만 예수님은 늘 똑같고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기적을 행하셨고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내일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너무 힘들다고 털썩 앉아가지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먼 산 바라보면서 그저 땅치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늘 남탓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요, 희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세상에 다른 것 모시지 말고 이 세상에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시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일터에 예수님 모셔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사회가 복을 받게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40배 정도 더 잘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1천만의 우리 믿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여러분 꼭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재물, 돈, 명예, 권력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에 처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요 넉넉하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내게 용기를 가져다 준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또 힘내, 기운내,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다윗의 그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어릴 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 하느라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들은 너무나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50cm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를 못하는 아주 극심한 고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암양이 이렇게 가면 그 암양의 뒷꽁무니를 따라가지고 바라보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맨 앞에 가장 경험이 많은 양을 앞세워놓고 양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요. 또 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여서 그냥 내버려두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데 양이 이 목자를 잘 만나게 되면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그 양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또 양들이 목이 마를 때 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아주 양껏 이렇게 시원하게 먹이게 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양을 지켜서 일이나 늑대로부터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다른 것 말고 오직 목자만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일생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지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잠시 동안 짧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멘.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시간 있으면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와 간구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정말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짜증내며 원망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십니까? 화내고 소리 지른다고 그거 해결되십니까? 누구 탓이라고 남 탓을 한다고 해결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절망적인 상황은 더욱더 내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 당할 때 또 문제 만나게 되었을 때 깊은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뿌려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네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직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안 되었는데, 아직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 일을 시작할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이런 부탁을 저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응답받는 비결은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달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면 되십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내어서 자꾸만 토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정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막 따지고 이유를 대면 기적이 우리에게 절대 결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 당시에 어느 집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렇게 어느 집이나 그 집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항아리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 그런 물이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예식을 할 때 꼭 손을 먼저 씻어야 됐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워서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한 사람도 왜 이런 쓸데기 없는 일을 시키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줬더니 야단 맞으면, 또 혹시 가져다 주다가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져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채웠고, 또 그 물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시니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매
가져다가 줄어가는 동안에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확 바뀌어서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여전히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기적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은요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다가 주었는데 그 물이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어놓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질이 떨어진 것을 내어놓는데 너희는 지금 더 좋은 것을 가져왔구나.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아지고 또 이번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처럼 그저 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맛도 없고 그냥 그 물 그 자체인데 포도주는 값도 비싸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도 의미 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아무런 가치 없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서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서 가치 있고 귀하고 우리의 삶이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날마다 더 우리가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리저리 봐도 우리에게 이런 참된 양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딴 데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돈이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가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나 쾌락이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많이 배불리 먹어봐야 금방 배고파서 헐떡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인천에 영종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가면요. 여러분 다들 신문 보셨죠?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그 교회가 건물이
카페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파는 그 교회가 카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교회 건물 그대로 두고 그 속은 카페입니다. 그 다음 사진. 차가 엄청나게 저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안에 있는 큰 교회 그 창문 보십시오. 큰 교회 그런 창문입니다. 됐습니다. 네, 술집이 안 생겨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요. 교회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카페를 아까 전에 그 사진처럼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에 의하면 하루에도 매일같이 차가 2,000대 이상씩 이렇게 차가 온다고 미어 터진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팔렸을까요? 저 멋있게 진 교회 같은데 왜 팔렸을까요? 교회도 꽤 크던데요. 왜 팔렸을까요? 사람이 안 와서 팔리지 않았을까요? 메이드림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카페가 메이드림이라는 카페인데요. 메이드 아마 성이 임씨인가 봅니다. 임씨가 만든 카페인가 봅니다. 그래서 메이드림. 요즘 매일 하루에 차가 2,000대 이상씩 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빵을 엄청나게 비싸게 파옵니다. 커피 아메리카노가 7,500원. 제가 인터넷 갔을 때 확대해서 봤습니다. 예, 빵 베이글이 7,000원. 비싸죠. 그 다음에 샐러드가 19,000원. 풀떼기가 19,000원. 너무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이 교회 카페에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2,000대씩 매달 그냥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곳이 교회였다면, 그곳이 카페가 아니고 교회였다면 사람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만 가고, 그런데 커피 마시겠다고 빵 먹겠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광야에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카페, 식당, 술집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시고 떡이시고 생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고 살면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면 이제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전에 상처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남이 볼 때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구겨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주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아지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